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새롭게 하네 오 주님
거친 파도를 향유하던 기쁨에 있었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도록 나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을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속한 자가 자가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다스리시리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하실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마음 평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날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천지를 지으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 안에서 아버지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항상 하나님 온전한 뜻에 도달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2000년 동안 아버지 복음 전파를 한 그 열매가 지금 거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명령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천금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질병으로 어지럽고 전쟁이 아버지 일어난다고 아버지 뉴스에 나오고 있고 아버지는 질병으로 또 오랫동안 힘들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 살아가기 힘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크신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이 질병을 잘 우리가 헤어날 수 있도록 질병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또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우리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 나라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가 뽑혀지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지금 설치고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천금 같은 귀한 말씀 아버지 길이 예비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이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버지 볼 자들만 보게 하시고 허락한 자들만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받은 저희는 너무너무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걱정이 쌓여있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팔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판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길을 바로 찾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확실히 붙잡고 잘 달려가서 아버지 주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엄반 죄악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역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5장 1절 6절 말씀을 했고 또 이번 주에는 5장 7절로 12절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모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 라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비롭고 동정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엘레오라는 이 동정하다, 측은히 여기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것은 이 엘레오라는 이 측은히 여김을 여긴다라는 말의 수동태죠. 신적 수동태입니다. 여김을 받는 것은 누가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엘레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휼.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구약성경에 있는 헤세드, 그러니까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언약적 충성,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 보통 헤세드로 헤세드를 이렇게 신약성경에 와서는 엘레오스, 엘레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헤세드의 개념은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할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충성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상위자에 대한 밑에 있는 사람의 하위자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헤세드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정반대죠. 상위자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주님께서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우리가 이 죄 용서를 하시는 긍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적 충성과 사랑을 뜻한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충성과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구약성경에 헤세드가 들어간 말을 쭉 보았는데 룻기에 나오는 룻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기 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이게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룻이 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홀로 된 그러니까 과부인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얘기를 하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네가 베푼 그러한 자비와 긍휼, 네가 베푼 그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고 이 보아스가 룻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나오미에게 베푼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라는 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신실하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까닭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바탕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어떻습니까? 주님은 긍휼히 여길 거라고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룻게 나온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룻 같은 사람이지요. 이 삶의 태도가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이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신적 수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아까도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대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 갚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또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줌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충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말씀을 하나 더 보면요. 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잠깐요. 죄송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적 충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시면 의식적인 정결과 또한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이 윤리적인 문제 모두에서 정결한 걸 뜻합니다.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것, 즉 하나님께 성실한 것을 뜻하죠. 제가 오늘 예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시편 24편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음이 정결한 자를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도 그러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주님이 계신 천국에 거할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합니다. 허탈한 데 뜻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보면 이 전적 부패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해야 한다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봐라, 창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더러운 마음 같은 것도 다 버려버리게 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여기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약한 마음을 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로 바꾸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마음이 정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카사리조르입니다. 이 말은 이 좀 구약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정결 예식, 그러니까 결례라고 하는 정결하게 되는 예식과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예식과 관계된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에 보시면 특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시면 어떤 율례를 주십니까?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성막을 짓고 그 주위를 이스라엘 12지파가 감싸면서 행군을 하죠. 성막은 레위지파가 특히 그 성막을 받드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영, 12지파 안에 있는 진영이 들어오려면 어떻습니까? 많은 규례들이 레위기에 보면 나오지요. 예를 들면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 문둥병 같은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만 이 진영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시온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되면, 깨끗해져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다 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 인간이 전적 부패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 가죽옷을 입힌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상징한다. 우리 인간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부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밝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죠. 거기에 보시면 칼살이죠.
이 밝다 이 말이 밝고 빛난다 이 말이 카사리조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옳은 행실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디카이오스 의롭게 된 자들,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에 속한 자들, 그 자손들이 죄 사함을 받고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이 내가 정결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구약 성경에 있는 결례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관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죄를 정결하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가 이 전에 설교를 했는데 2달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접속사인 과 성령 되는데, 물 즉 성령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정화 과정이라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정화를 의미합니다. 물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것이 신약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70인역 성경에서 카사리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희 안에 두면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구종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의 성취인 것이지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정결하되고 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거듭남, 중생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 새롭게 함과 개념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동등한 거죠. 거듭남의 한 측면은 사람들은 물로 날 때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디도서에 보시면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씻다는 것은 리턴이라는 말인데 씻다는 표현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팔린 게네시아입니다. 팔린이라는 것은 다시, 게네시아라는 건 게네시스. 우리가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출생입니다. 새로운 출생은 뭐냐면 씻는다는 것이지요. 성령에 의한 출생은 죄 씻음을 동반하고, 성령은 물이 정결하게 하듯이 성도를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율법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원래 이 창세기 3장은 부정한 것이 많고 더럽고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많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완전 그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씻음 받은 존재이죠.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더러운 것도. 그래서 희고 빛나고 희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그렇게 되어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아까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다고 한 이 시편 23편 3절로 4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입니까?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2절로 6절에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신명기 30장 2절과 6절에서 쓰여져 있지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 샬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이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에이레네의 동사형이 있지요. 근데 이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을 분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평강을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말과 포이에오, 그러니까 만들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포이에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 창조하실 때 바라 라는 말을 번역할 때 포이에오, 만들다, 행하다, 창조하다 라는 말과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과 만들다는 말을 합성어죠. 평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14절이나 15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샬롬이라는 말에 이 평강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이 행복과 평안을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화평하게 된 자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화평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평강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화평케 되어진 자들이죠. 우리가 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평화를 공포하는데 평화는 무엇인가? 샬롬, 평강이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어떤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자들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이 아까 나온 에이레네 포이에오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들어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러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의로운 열매를 거둔다고 말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복해를 받는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보통 공이라고 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되는 이 말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또 바른 인간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의롭다는 것은 또 인간에게 쓰여지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7번째 복과 연결하면 세상은 결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은 세상을 위해 의를 곧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만 세상은 박해한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 쓰여져 있죠.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후 약 65년 66년경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자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받지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누릴 축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했던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여기서도 이 현재형 동사를 이 3절같이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천국은 장차 그들이 돌아갈 것이며 동시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임할 것이지만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다가 장차 임할 날에 입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박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의 핍박을 무릅쓰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팔복 중 마지막 복에 대한 추가로 이 보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을 행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자신과 제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의를 위해라고 하신 것을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로 바꿔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은 박해하다만 사용했는데 11절에서는 욕하다, 온갖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한다 라는 표현을 더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을 더 구체적으로 이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온갖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말을 악의적으로 만들어 퍼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요즘 보통 말하는 이 가짜뉴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한 대상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는데 10절에서는 3인칭 복수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근데 11절에서는 그들이라고 되는데 10절에서는 그들이라고 되는데 11절에서는 2인칭 복수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에서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참으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래도 따르겠느냐는 주님의 측은한 마음이 서려 있지요. 온갖 박해와 비방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상을 당장 받지는 않고 하늘에서 받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인한 핍박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세상의 박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보다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로 이렇게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이지요. 겸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라앉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바라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힘과 지위와 인간적인 수단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복을 흠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지요.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천국의 원리를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를 사탄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바로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대로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따라서 복의 수요자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복은 세상에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이며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리석은 일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복 있는 자는 사람들을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선 네 가지 복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에 긍휼과 진실이 머물고 그러한 마음에 긍휼과 진실이 머물고 그 마음으로 다툼 많은 세상에서 화평을 도모합니다. 악이 득세한 세상에서 악으로 갚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상화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사람보다 주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실 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신 이 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닮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한 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이 주님만을 찾습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도 항상 온유하게 대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낮은 데에 처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실한 사랑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성령 세례의 은혜로 말마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 모두 버려야 될 것들 모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자들이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으로 화평케 되어진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이지요.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닮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잡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향하여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석 같은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입니다.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